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함과 동시에 복음의 유일성과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보자면 10절부터 12절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4절에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므로 저주 가운데 놓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이를 통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8절에서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율법보다 앞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으므로 그 이후에 주어진 율법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보다 앞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눈에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신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신상으로 만듭니다. 눈에 보여지면 마음이 편합니다. 눈에 보여지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탄과 마귀의 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눈에 보이는 선악과에 더 집착하게 만들고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이들이 바울로부터 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 것은 이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진짜 같고 이 정도의 대가는 지불해야 구원을 받을 것만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짓밟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구원받기 위해 나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생각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와 봉사, 헌금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며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대로 그와 같은 것들을 내가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참된 안정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사하심을 받고 해결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인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그것을 누림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율법보다 앞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마치 모세의 율법이 가장 큰 계명이자 가장 중요한 약속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율법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비해 두셨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조차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처럼 모든 성경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과
그것을 넘어선 영적인 세계까지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듯이 우리의 모든 호흡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겉으로 보이는 행위와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